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갈 때 저들에게 이루신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믿어집니까? 진짜 그럴까요? 준이도 뒤에 안 물어봐야지. 안 믿는 분 있으실걸요? 안 믿는 분.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얼마나 이 놀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으니 이 보화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셨을지라도 나의 방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남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취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것을 가지고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은 잘 듣고 사기꾼의 말은 잘 들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열고 여기에서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주시는 안식과 그 축복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들이 구세대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던 저들의 그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는 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해보자. 구세대의 허물과 죄를 내 안에서 제하자. 네. 이제 광야 2세대는 1세대들의 실패한 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불신앙했던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9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고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광야에서 저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만 주지 말고 고기도 달라고 때를 쓰며 원망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너와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압 평야에 왔을 때 모압 족속 여인들과 교제하며 저들의 우상을 배워서 그냥 바알 우상을 섬겼다가 그냥 아주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과 불신앙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들의 진영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저들을 사르기도 했고,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땅에 그냥 그냥 산채로 그냥 묻어버리기도 했고, 불뱀이 나와서 저들을 물기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맴돌며 거기에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 9세대의 그릇된 행실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다시금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업신여기로 여김으로 이와 같은 저들과 똑같은 길을 밟아서 그대로 가버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이 그런 운명 속에 빠져들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다가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올 수도 있고 서로 불화하여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1세대에 겪었던 일들, 애굽에서의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지금 모압 평야까지 오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들에게 그 일들, 그 상황들을 알려주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런 조상들의 일들을 거울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이방 족속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저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저들과 함께 거닐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까요? 저들과 함께 이렇게 자꾸 섞여서 저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저들의 문화, 하나님 없는 저들의 불신앙, 저들이 섬기는 우상, 이런 모든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멸망받을 점 말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행하는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그런 것이에요. 신명기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서 예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족속들이 패역한 족속이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로 그들에게서 저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실패한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습관을 배워서 체득하면 어떻게 돼요? 이들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먼저는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다 몰아내지는 못한다 해도 저들의 저 이방인들 가운데 저들과 교류하면서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들의 문화, 저들의 생활습관, 저들의 가치관들이 막 이스라엘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위험해질까요? 저 이방인들의 문화, 생활습관, 저들의 가치관은 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가운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독이란 말이죠. 독을 먹으면 죽지요. 그런 모든 이방 문화와 이방 가치들은 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가 다 독이 되는 것이에요.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영적인 독입니다. 그러니 저 이방인들의 저런 가치관, 생활 방식, 문화를 배우는 대로 그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아서 영혼은 죽은 가운데로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든 생활 양식 문화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종류요, 오히려 마귀에게 종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종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것으로서 저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회방하고 약화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사상들을 뒤로하고 그런 것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그 땅에서 어떤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한다거나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자, 이것이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지도새도 없이 그런 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는 우리를 죽이는 자, 독을 우리에게 먹이는 자, 그러니 그런 자를 제하지 않으면 이 백성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밀려드는 하나님의 율례와는 다르고 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인생의 방식과 다른 것들이 밀려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권하거나 그런 것들을 동의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강요하거나 우리 삶에 밀어넣는 무언가가 있다면 가차없이 그것을 잘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요. 그것이 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영혼을 고통하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그의 영혼에 밀려들게 하고 그의 영혼을 뒤덮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망할 생각, 망할 행동, 불행해질 생각, 불행해질 행동을 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나안의 복이 저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단속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단정히 깨끗이 맑게 이렇게 해가야지 쇠속의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백성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깨끗한 음료를 마시고 깨끗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자꾸 영혼이 잘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즐거워하고 따르고자 온 마음으로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의 문화, 불신자의 생활습관, 저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십시오. 내 가치가 저들의 하나님 없는 가치에 물들기 시작하면 참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쌓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빠져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많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이 채워주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민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암은 백성, 카도시 거룩한 구별된 뜻입니다. 카도시, 성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들을 너는 내 성민이라,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내 것으로 구별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성민인 거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잘 새기고 이것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 영혼이 보호함을 입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권면과 이 신명기에서의 축복과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